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 1절로 19절까지 시편 51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범죄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라는 그 단어, 그 하나로는 도저히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말보다는 우리 마음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이 말씀이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 특별히 깨닫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통역이 없는 대신에 텍스트는 있거든요. 우리 위버제 지금 텍스트라도 우리 좀 받으셨나요? 오케이. 안 보고 있길래 한국어를 알아듣는구나. 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지난 주일로서는 마지막 예배를 이미 드렸지만 오늘 2025년의 마지막 날을 맞아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데니한테도 없네요, 텍스트가. 혹시 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12월 21일 주일을 시작으로 3, 4일 간격으로 우리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솔직히 좀 피곤합니다. 그죠? 네, 제가 마르지 않아요. 하지만 말라야 되는데 좀 피곤하고 힘들긴 하지만
정말로 자주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더욱 더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굉장히 자주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남자 성도님들한테는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왜 이렇게 멋지세요? 네, 그리고 여자 성도님들께는 왜 이렇게 예뻐졌어요? 아 진짜 예쁘다. 아름답습니다. 아직까지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할게요. 정말 다들 잘생기셨고 너무나 다들 예쁘세요. 네. 정말로 요즘 우리 성도님들 뵈면 참 어쩜 그렇게 한 분 한 분이 멋있고 잘생겼고 아름답고 예쁜지, 그냥 제가 인사치레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로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요즘 자주 뵙다 보니까 눈에 익어서 이제는 그렇게 보이나? 네? 원래 눈에 익으면 또 좋아 보이잖아요. 아니면 요즘 제가 정말 많이 피곤한가? 내가 피곤하다 보니까 다 좋게 보이나? 이런 진지한 생각을 해봤는데 절대로 그런 이유들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계속되는 예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고 또 무엇보다 제가 은혜를 받으니까 우리 교회 안에 은혜가 넘쳐서 그런 거였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보기만 해도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서로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 했다가 반응이 괜찮아서 오늘 하려고 아껴뒀어요. 우리 옆에 분을 얼굴 보시고 여자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예, 남자분한테는 잘생기고 멋진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입니다. 예. 한번 해보시죠. 쑥스러우신가요? 저번에 잘했잖아요. 예? 자, 예쁘고 아름다운 것도 죄라면 여러분들은 다 사형입니다. 네. 잘생기고 멋있는 것이 죄라면 여러분들은 다들 사형죄에 해당합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아름다워지는 것, 자연과학적으로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름다운 꽃이 들판에 이렇게 피어 있어서 그래서 너무 예뻐서 그 꽃을 한번 꺾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만 그런가요? 네, 있죠.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예뻤던 그 꽃들도 막상 꺾어두고 며칠이 아니 몇 시간만 해도 그렇게 돼요.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고 보기에 싫게 됩니다. 제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지 않으면 더 이상 아름답지도 않고요. 오히려 보기에 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썩어지고 벌레가 꼬이고 냄새가 나기까지 한다. 부패하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생명의 유무 여부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게 되면 당연하게도 우리 속에 무엇이 가득해집니까? 맞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 보니 성령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새로운 생명력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으로 인해서 나날이 아름답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날마다 마칠 때마다 뭐라고 하십니까? 보기에 좋으셨다. 토부라고 합니다. 토부. 그런데 유심히 읽어보면요. 다섯째 날까지는 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유독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어떻게? 심히 좋았더라. 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섯째 날에는 과연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네,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역시 성경을 자세히 보면 다른 만물을 창조하실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특별히 독특하게 만드셨어요. 그 코에 무엇을 부어 넣으셨습니까? 네, 생기.
맞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하나님께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생명력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래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우리들이기에, 사람들이기에 그 사람님 보기만 해도 예쁠 텐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숨결 성령까지 불어넣어 주셨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그 생명력으로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나와 똑같이 생긴 아이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기쁘고 아름답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애들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맞아요. 아이들 보면 저는 그냥 행복해요. 기뻐요. 심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더욱더 주님의 생기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정말 갈수록 더욱더 아름다워지시고 멋있어지시는 여러분들이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가 저물 때가 되면 회사나 단체들은요, 다들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며 결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결산을 해요. 지난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은 수익을 올렸고 얼마나 성장을 했으며 또 얼마나 성과를 많이 올렸는지를 따지기 위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올 한 해의 삶을 한번 결산을 해본다면 많은 것을 남기고 성장했던 흑자로 기록될 해입니까? 아니면 손해를 받고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은 적자를 본 해입니까? 제가 한번 시간을 드릴게요. 한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올 한 해는 어떠했는가? 여러분 1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지금 39분인데 제가 40분까지 시간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올 한 해를 한번 1월부터 2월, 3월 쭉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 올해는 흑자 인생이었냐? 아니면 적자만한 인생이었나? 생각하고 계시죠? 네. 표정이 조금 흐뭇하게 미소 짓는 분들은 아마 흑자가 났다고 생각되실 거고. 네. 자, 이 정도 할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많은 성취를 이루고 또 많은 것을 얻어서 흑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반면에 얻은 것이 별로 없고 잃은 것이 더 많다고 적자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지난 한 해를 결산하면서 흑자와 적자를 판단할 때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에 제가 잠깐의 시간을 드렸을 때 정말 무엇을 가지고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지난 한 해의 시간을 적자인지 흑자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일부러 기준을 드리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은행 콘토의 잔고였습니까? 아니면 회사의 급여나 직급이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은 매출액과 이윤이었습니까? 물론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높아지면 흑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흑자인지 아니면 적자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따로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흑자인지 아닌지 적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이것인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나온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즉 내 인생에 하나님과의 동행이 있었느냐, 그 여부입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못 믿으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실까 봐 여러분들에게 간단한 산수 문제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주보에 적어 놓았는데 인생의 절대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공식을 통해서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주보 사이에 뭔가 하나 종이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프린트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뒤에 있으면 없으신 분들은 옆에 분하고 한번 보시고 제가 뒤에 같이 놔뒀어요. 주보 옆에.
이 종이를 한번 보시면 더 편할 겁니다. 여러분, 미분, 적분, 고차방정식과 같은 어려운 수식도 아니고 굉장히 단순한 더하기 빼기이기 때문에 아마 쉽게 이해가 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아주 좋다 얘기할 때 영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굿입니다. 좋다, 선하다. 네, 굿입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하나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어떤 단어를 씁니까? God. 네. god이라고 하는 분들은 독일어고요. God. 네, G-O-D, god입니다. 그러면 이제 간단한 계산을 해볼 것인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정말로 좋은 일들이 많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도 많이 벌었고요. 출세도 했고요. 성공도 했고 자녀가 잘 되고 등등 여러 종류의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지의 좋은 일들은 다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좋았던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산수를 해보자면 G-O-O-D 마이너스 백입니다. G-O-D를 하면 똑같은 것들 지워나가면 뭐가 남습니까? 네, 0 하나가 남습니다.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리 잘 되고 좋은 일들이 많았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부러움을 샀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면 결국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0입니다. 제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짱 꽝인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이런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처음에 사업하다가 어려울 때 하나님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막상 가게가 잘 되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예배 드리러 오질 않아요. 시간이 없대요. 돈 버느라고. 그러다 결국 하나님 놓친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성공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분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올해 내 인생이 정말로 이룬 것 하나 없고 되는 일도 없고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었던 완전 제로와 같은 완전 눌 인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경제적으로 어려워졌고 사업장이 힘들어졌고 큰 질병에 걸리고 등등 올해 정말 꽝이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고 늘 하나님과 함께 했고 그래서 더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붙잡았다면 그랬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0에다가 G-O-D를 더하면 굿이 됩니다. 선한 것이 되는 거예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어린애 말장난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것은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그리고 붙잡아야 할 우리 인생의 절대 공식, 아니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아침에 또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냥 더하기가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한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리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고 잘 나가고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면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엔 망하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 가운데 되는 일 하나 없이 힘들고 어렵고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았더라도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았고 하나님과 늘 동행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국은 좋은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귀한 옷을 입고 진귀한 음식을 즐기면서 지냈던 부자. 단순히 생각해 보면 그는 엄청 성공한 삶이었고요. 흑자, 그것도 대박 인생이었습니다. 남들이 다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그냥 죽게 되자 그는 어디로 가게 되었습니까? 지옥불에 던져졌습니다. 입술에 찍어서 그 갈증 해갈할 물 한 방울도 구하지 못해서 완전히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만 것이 그 부자의 인생입니까?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지였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럭이나 주워 먹던 누가 봐도 실패한 것 같고 마이너스일 것 같았던 나사로는요, 죽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국에서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히브리어 엘리에젤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그리스식으로 바꾼 것인데 그 뜻이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에 그는 정말로 이 땅과는 달리 좋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성패 여부는 다른 것으로 인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계셨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느냐? 바로 거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시편 51편의 말씀은 다윗이 쓴 시편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한번 51 숫자 옆에 뭐라고 써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 거엔 이렇게 써 있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다고요? 네? 언제? 네, 맞습니다. 다윗은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나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의 죄악을 드러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쓴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 51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처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또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그 시기가 다윗의 인생 전체적으로 보면, 다윗의 인생 전체에서 보면 어떤 시기인 줄 아십니까? 어쩌면 세상적인 기준에서만 살펴보자면요, 최고의 전성기를 달리고 있던 그런 시기였고요, 인생의 정점을 찍었던 시기였습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이제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도 되지 않을 정도로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성해졌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최고의 절정의 시간, 아니 오히려 모두가 부러워하고 또 두려워할 최고의 성공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참혹한 시기이자 가장 마이너스인 시기였습니다.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저질렀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충실했던 부하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서 그를 죽게 만든 살인죄까지, 살인교사죄까지 짓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크나큰 죄를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보다도 더 문제가 있는 것은요, 그러한 끔찍한 죄를 짓고서도 조금도 그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언제까지요? 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는 조금도 그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했었습니다. 왜일까요? 성공에 취했고 권력에 취했고 죄에 대한 민감성이 사라져서 또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자 그제야 정신이 번쩍 차려져서 지은 시가 바로 오늘의 이 시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면서 오늘의 본문 시편 51편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51편 11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5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사실 다윗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것인지를 누구보다 절실하게, 절절하게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종일 때도 그랬고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도 그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음에도 어떻게 노래하고 고백했던 사람입니까? 나는 늘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를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늘 은혜 받는 시편 23편이 바로 이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랬던 다윗과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고 그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까지 칭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이때의 인생은요, 정말로 제로였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인생, 선한 인생, 구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다윗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주님의 목전에서 쫓겨나는 것, 하나님의 잃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을 제발 거두어가는 일을 하지 말아달라고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시면 자신에게는 더 이상 생명력이 없어지게 되고 추함만 남을 것이라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이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다들 그렇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었던 삼손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나니까 그저 한낱 평범한 필부, 범부에 그치게 되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이 뽑히고 사슬에 묶여서, 그래서 맷돌이나 돌리는, 연자 맷돌인가요? 그거나 돌리는 정말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돌이켜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힘쓰기를 원했을 때, 그래서 주님의 영이 다시 한번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고 수많은 블레셋인들을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한 명만 더 살펴볼게요, 여러분. 베드로는 또 어땠습니까?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베드로 과연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비록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그의 안에 나사렛 예수가 살아계시기에 주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에 그는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맞아서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이 인생의 절대 공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성패를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충만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이토록 처절히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영을 자신에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부르짖었는지를 마음에 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비록 때때로 넘어지고 또 크고 작은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지더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우리가 다윗처럼 돌이켜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넓은 품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나 그 은혜를 붙잡고 죄의 유혹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고 우리들을 지켜오셨고 또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정말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도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6년도 한 해도 그리고 영원토록 언제나 굿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인데요. 오 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언제나 너를 떠나지 않는다, 너를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서 이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한 번 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한 번만 더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한번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거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고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남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어도 모든 것 다 이뤄도 주님만 내 안에 계시다면,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거둬주신 인생, 선한 인생,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인생이라는 거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감사할 수 있고 모두가 지난 한 해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은행 잔고가 없어도,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하고, 사업장이 어려워지고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삶의 진리, 우리 인생의 절대 공식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의 영이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려워할 만한 이름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주의 성령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함으로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를 생각해보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넘어졌고, 때로는 죄악 가운데 허덕였고, 때로는 아버지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고 지칠 때도 있었고, 지난 한 해 되는 일도 없었다고, 실패뿐이었다고, 상처뿐이었다고 생각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셨기에 내 인생은 좋은 인생, 성공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인생의 절대 공식을, 진리를 붙들고 살아나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얻어도, 천하 만민을 얻어도 하나님만 놓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붙잡게 하시고, 아무것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은 성공한 인생, 복된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며 언제나 주의 전에 구하는 우리들,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2025년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우리는 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주의 성령을 정말로 놓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붙드셨고, 늘 새로움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인자함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정말 우리의 이 고백이,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이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선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